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평소에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1시간을 일해도 8시간을 일해도 6시간을 일해도 똑같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중고등학교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청소년 시기에 이걸 읽으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구원이고 이걸 예수를 어릴 때 믿건 나이 들어 믿건 똑같이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값없이 동일한 구원을 주신다.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나름 이런 해석이 맞는 것 같았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쭉 해석하고 나서 16절에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도 제 나름대로 일찍 믿었던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펑펑 놀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나중되는구나, 먼저 된 자가. 그리고 늦게 믿어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은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는구나. 나름 이렇게 딱 흔히 말해서 아기가 딱딱 맞아서 이 청소년 때는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해석하고 이 비유를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고 나름 이제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서 과연 이 해석이 맞는 걸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예수께서 진짜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일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한 40개에서 한 45개가 됩니다. 이 비유를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짧게 이 해석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이 해석의 역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 알레고리 해석이 있고요. 하나는 원포인트 해석, 하나의 논지를 찾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번 대조표를 보여주시면 알레고리 해석을 이제 흔히 풍요라고 합니다. 풍요, 한국말 이제 한자로 번역했을 때, 그러면 이 풍요의 의미는 뭐냐면은 저기에 써 있는 대로 예수의 비유 안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시간과 장소, 등장인물, 대사, 행동, 소품, 이 모든 것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안에 있는 모든 세팅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인물이든지 말이라든지 갖고 있는 소품이라든지 그 안에 영적인 의미들을 1대1로 연결하는 해석이 이제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레고리로 예수님께서 알레고리 해석으로 가르치신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알레고리 해석.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직접 알레고리, 즉 풍유 해석을 목적으로 만든 비유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가 내 밭에 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밭의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연결해 줍니다. 이게 전형적인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예수께서는 알레고리 해석을 염두하고 이렇게 의도하신 거죠. 씨는 말씀이고 길가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의 마음밭이고 돌밭 마음밭은 박해에 의해 금방 믿음이 식어진 것이고 또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고 좋은 밭은 박해, 염려, 유혹을 이기고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전형적으로 알레고리 해석, 예수님의 알레고리를 목적으로 만든 예수님의 비유인 거죠. 네, 화면 전화해 주셔서. 근데 이 알레고리 해석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면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면 이 알레고리 해석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할 위험성이 엄청 높습니다. 이걸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쓰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고리가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고 코에 걸면 코고리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알레고리 해석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알레고리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거냐? 내가 이 본문을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앞뒤 전후 본문,
즉 쉽게 말하면 주변의 인접 본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이 A라는 본문을 알레고리로 하나하나 세팅, 말, 등장인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때 이 본문 앞뒤를 감싸고 있는 주변 본문과의 연결이 부자연스럽다면 그 알레고리 해석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럴 때 이 비유를, 예수의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하지 말고 비유 속에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의 원포인트 요점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레고리 해석과 반대되는 비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고 혹은 원포인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유 역사는 2000년 기간 동안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알레고리 해석,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는 또 원포인트 해석, 즉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한 가지의 요점, 하나의 비유에 한 가지 요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잖아요, 서기관이. 그때 예수께서 비유로 쫙 설명해 주잖아요. 유대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돌보고 주막에 가서 고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제 이게 판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 이게 전형적인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고,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알레고리로 해석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아담, 모든 인류입니다. 또 강도는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주막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원포인트 해석에 따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즉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을 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통해 네가 이웃이 되라. 너도 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이 본문을 알레고리로 해석하기보다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요점, 10장 37절, 너도 같이 자비를 베풀어 이웃 실천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체 문맥을 깨지 않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거죠. 이 비유의 의도라는 거죠. 왜?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주류 해석,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20세기, 21세기 주석서들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제 원포인트, 한 가지 요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원포인트 해석이 이제 오늘날의 주석의 주류거든요. 근데 이게 주류가 된 지는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오랜 한 1800년의 기간 동안의 주류 해석은 뭐냐? 예수의 비유의 알레고리 해석, 즉 모든 하나하나 구성 요소에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찾고 마치 짝을 찾듯 이렇게 연결하는 해석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류였던 알레고리 해석을 이 원포인트 해석으로 이제 전환시킨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율리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율리어 사진 보여주시면, 율리어가 이제 1888년에 어떠한 책을 쓰냐면 예수의 비유 말씀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비유사의 전환점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예수의 비유를 알레고리와 원포인트 해석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율리어는 예수의 비유는 원포인트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게 이제 오늘날 주석가들이 주석을 쓸 때 기본적인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분명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 알레고리 해석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사진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레고리 해석을 해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 내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그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거 알레고리입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죽인 악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그거 알레고리 해석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선한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리 때, 그거 전부 다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알레고리를 의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알레고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 중에 반드시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뜻이 분명해지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 안에 등장인물, 세팅값, 그리고 소품, 말, 행동 다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사실 이 알레고리 해석이 말하는 그 영적 의미들이요, 성경이 다 가르치는 진리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해석하려는 이 본문 스스로가, 이 본문이 저는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자연스러운 문맥을 통해 말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앞뒤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깨버리는 결론이 나는 예수의 비유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 그렇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앞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예를 들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그 알레고리 해석이 그 말하는 내용이 틀린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담 그리고 뭐 강도는 사탄, 귀신, 예수님. 우리가 사탄과 귀신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의 구원으로, 예수의 도움으로, 예수의 은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정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이냐, 여기에 우리가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은 맞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그런 문맥에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마리안 비유를 둘러싼 인접 본문들과 문맥이 쫙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문맥 자체에서, 본문의 문맥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지 않는 알레고리 해석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룰 포도원 품꾼 비유 있잖아요.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 알레고리로 쭉 해석해 왔습니다. 그 알레고리에 조금씩 그 느낌, 강조는 다르지만 알레고리로 쭉 해석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해 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이제 쭉 나오잖아요. 주인이 부릅니다. 2절에는 시간대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오전 6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일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일이 끝나는 시간이고. 3절, 4절, 5절, 6절 총 5번을 부릅니다.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5시, 즉 해가 지기 1시간 전.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타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독교의 이 알레고리 해석이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로 해석했느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알레고리를 해석할 경우 주 2세기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전 6시는 태초에 구원받은 자, 오전 9시에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 낮 12시에 신구약 중간기 시대 예수시대, 오후 3시에 이레니우스와 동시대 2세기에 구원받은 자, 오후 5시 마지막 시대에 살 구원받은 자. 그리고 이레니우스보다 50년 후의 사람인 오리겐도요, 비슷하게 조금씩 강조점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뭐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했고,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를 하면은 해석이 가능한 해석이 뭐냐면은 한 장 넘겨주셔서 또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해석도 가능해요. 알레고리를 보면 뭐 오전 6시는 모태 신앙이고, 오전 9시는 교회학교 출신이고, 낮 12시는 청년 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후 3시는 중년 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의 마지막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자이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알레고리를 보면은 이건 예수를 빨리 믿은 모태신앙이나 늦게 믿는 사람이나 결국 믿기만 하면 다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해석을 하기가 쉽죠. 중요한 건 구원은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강조점은 이 비유가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건 값없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여기에 한 단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자 청년 사건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 비유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짧게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실패한 부자 청년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팔고 내 제자가 되라 슬퍼하며 돌아갔더라. 그리고 이 사건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 이 뒤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빨리 믿던 늦게 믿던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값없이 구원받는다. 이 교훈이 자연스럽습니까?
이 문맥이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문맥을 이탈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했을 때요, 수많은 난제들이 막 분출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2절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 늦게 들어온 사람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불평을 합니다, 주인에게. 근데요, 이 구절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찍 믿은 사람이 늦게 믿어 구원받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왜 저는 일찍 믿은 모태 신앙인이고 저 사람은 죽기 전에 믿었는데 왜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뜻이 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일어난 구원 사건에 어떻게 모태 신앙인이, 신앙의 선배가 늦게 믿은 사람을 왜 구원하십니까? 이게 따진다는 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아는 다른 성경의 구절들과 충돌되는 가르침이잖아요. 정말 이 비유가 시간 순서대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면, 풍요라면, 알레고리라면 예수는 최대한 늦게 믿는 게 유익한 것이 돼버립니다. 이 비유의 알레고리를 해석하면 어차피 포도원은 들어왔고요, 어차피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럴 바엔 늦게 믿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냥 안전하게 믿을 수 있을 때 믿자,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결론이 나오는 성경 해석을 정말로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 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게 심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예수님이 알레고리 의도로 만드신 비유일까?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이 모든 세팅이 되어 있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말들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신약의 가르침과도 충돌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오늘은 알레고리의 해석 대신 단 하나의 포인트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비유를 1장부터 16절까지 잘라서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왜?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쭉 이어서 한 큐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에 그 결론이 있잖아요. 그 결론과 이 포도원 품꾼 20장 1절부터 16절의 결론이 동일합니다.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9장 30절이죠.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사실 순서는 바뀌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똑같습니다. 결말이 똑같아요. 마태가 왜 이런 문학적 장치를 펼쳤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 또 같이 읽어야 되냐?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인물이 있는 상황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19장 16절부터 20장 16절까지 어떠한 장면의 전환이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도 없습니다.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19장 여러분 1절부터 12절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보시면은 여기에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장 1절은 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어떠한 배경입니까?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 어린아이에게 안수한 에피소드는 갑자기 애들이 등장함으로써 배경이 전환이 됩니다. 뭔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9장 16절부터 30절 부자 청년 에피소드 이후에 일어나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 새로 추가되는 인물이 없습니다. 장면도 전환되지 않았고 장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장 17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럼 19장 16절부터 20장 16절까지는 장소와 인물이 바뀌지 않고 같은 장소,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 두 에피소드의 결론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문학장치를 펼치고 배열을 일으켰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두 장면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게 마태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봐야 이 비유의 의도가 확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잘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이 장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근데 사실 원래 원어, 헬라어 원어는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편의상 후대에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거를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19장 16절 그리고 거기서부터 20장 16절까지. 19장 16절부터 30절에 부자 청년 이야기 내용을 파악하고 그 후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해석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문맥에서 이탈되지 않게. 부자 청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이 사건은 뭐냐면은 26절까지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고 예수님이 부자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19장 21절에 너 온전하고 싶으냐?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의 보화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상. 왜 그러느냐? 동일한 마태복음에서 화면 보여주시면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보물 있잖아요. 이 헬라어 명칭이 마태복음에 이 19장 21절에 나오고 또 6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가 뭐 다른 의도로 썼겠습니까? 동일한 헬라어를 이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이 19장 21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청년에게 예수께서 뭘 알려주시느냐? 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래서 하늘의 상을 쌓고 나 예수를 따르라. 나와 운명을 같이 하자. 네가 나와 한 배를 타면 너는 구원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화면 내려주시고 그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결국 예수를 따르지도 못하고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지도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이때 말하는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부자에게는 사실 하나님,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참 낮다, 희박하다. 부자가 정말로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가. 그때 25절에 제자들이 몹시 놀라죠. 예수님,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때 보시며의 번역이 아쉽습니다. 사실 헬라어 뉘앙스를 잘못 살렸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이 뜻입니다. 그냥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 단어입니다. 주목하여 보며 제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아인컨택 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 요한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 뜻입니다.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자, 지금 너희 스스로를 봐라.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저 부자는 나를 따르지 못했다. 니들은 나를 따르고 있다. 그럼 생각해봐라. 니들이 나를 믿은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부자도 믿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뭉클했겠죠. 예수님의 이 강력한 선언에. 27절에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죠? 베드로의 질문이 뭡니까? 이 무엇이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한 상이 뭡니까? 이겁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절에 방금 예수님이 너희를 봐라, 눈을 마주치면서 너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다. 방금 1분 전에 말했어요. 근데 그걸 다 베드로가 까먹어서 27절에 저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묻는 게 바보지 않습니까? 상이에요, 상. 우리가 다 버렸는데 우리가 뭘 받겠습니까? 그날에. 주님, 궁금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받을 상급이 19장 28절이에요.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상입니다. 예? 심판이 상이라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상이요, 동일한 단어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심판이란 단어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익숙한 형벌을 심판이라고 부르고요. 역시 문맥을 통해 파악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 세 번째가 통치, 다스림 이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세 번째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 나라에 다스릴 것이라. 근거가 있습니다. 평행구절, 누가복음 22장 30절, 이게 평행구절이에요. 이 19장 28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는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쓴 거예요. 다스리는 것, 그것이 너희의 상이다. 천국에서 너희는 왕처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나 예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른 사본에는 여러 배가 100배로 나옵니다. 100배.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하는 그 여러 배가 뭘까요?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다른 사본에는 이거를 많은 이제 주석들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가족, 즉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즉 내가 복음을 위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박해를 받아서 호적에서 이름이 파였어요. 심지어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하늘 가족인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교우들을 통해 너가 땅의 가족을 대체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늘 가족을 주셨다. 그래서 교우들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 여러 배를 받는 것을 단순히 국한시켜서 우리 새 가족인 교회 공동체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냐,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을 예수께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굶기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뜻이 무난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아버지 존 칼빈은 이 주석에, 마태복음 주석에 뭐라고 이 주석하느냐, 이 구절에 대해 예수께서 믿음으로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 상을 주실 때 그것을 단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하신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더 많은 형제와 자매, 집, 전토를 얻게 된다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19장 29절을 칼빈은 진짜 문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 보상 안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환대와 돌봄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칼빈은 좁게 보지 않았어요. 넓게 봤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새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는 거다. 즉 예수님이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인 거죠. 29절에 여러 배가, 27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뭘 얻냐는 질문에 28절에 예수님은 천국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고 이 땅에서 나 예수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 여러 배를 돌려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27절에 예수를 위한 포기, 28절, 29절 그에 따른 예수님의 갚아주심.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갚아주심에 대한 특징이나 성격이 나와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전개의 흐름이고 전체 문맥을 깨지 않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를 쫙 보면. 그럼 이제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날에 있을 그 상주심에 대한 특징을 봐야 됩니다. 즉 자신의 종들에게 결산하실 때, 갚아주실 때 그 성격을 교훈하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이 포도원 품꾼을 알레고리로 해석했을 때 생기는 많은 난제들과 질문들이 풀리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20장 1절의 집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그러냐? 집주인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도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 이 10장 2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집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어떠한 맥락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너희가 반드시 박해를 받을 거야. 그 박해를 말씀하시는데 이때 집주인과 집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축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기의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는다,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공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집 사람들인 너희는 공격 안 하겠느냐. 나도 공격하는데. 그러면 20장 1절에 집주인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 없어지는데 2절 10절 내용을 전부 다 영적인 의미를 일일이 다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레고리 해석을 지양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주인이 10절부터 2절부터 10절은 주인이 동일한 일당을 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인의 필요대로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내용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고 약속한 대로 동일한 일당을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11절 12절 제일 일찍 나온, 즉 6시부터 죽어라고 거의 11시간을 일한 그 일꾼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공정합니다. 주인이시여, 틀렸습니다. 그때 13절에 이 주인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처음부터 똑같은 일당 1달란트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대답하신 거죠. 그리고 15절, 이게 사실 이 비유의 원포인트입니다. 15절, 이게 예수님의 핵심, 이 말씀이 핵심 요점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즉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이 예수님의 평가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인간의 평가. 우리는 다르게 받아야 되는데 왜 똑같이 주지? 이 둘 사이의 이 평가에서 오는 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날의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평가에 토를 날 수 없습니다. 왜요? 15절,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가장 선한 분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평가하는 나 예수의 평가는 옳다. 이의 제기 불가능.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히 28절 29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갚아주겠다. 넘치도록 현세에도 부족함 없이 갚아주고 영생을 주고 너에게 그날에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그리고 20절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의 평가가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 그거예요. A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 A라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평가와 나 예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어.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다 섰을 때 예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너무 달라서 그 갭 차이 때문에 우리가 받을 충격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아라. 난 선하다. 내 평가가 옳다. 마지막 난제 19장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20장 16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뭔 뜻일까요? 이게요, 19장 30절에 그러나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헬라어에는 접속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이 그러나의 번역은 사실 조심스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나 쓰는 순간 앞뒤 문장이 논리적 대조를 일으키는 접속사입니다. 반대되거나. 그래서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뒤집거나 반대 내용이 나올 때 쓰는 접속사잖아요. 뜻에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그러나보다는 뉘앙스가 약한 그런데라고 사실 번역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런데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런데. 왜냐면은 그러나는 완전히 뒤집잖아요. A, B를. 근데 그런데는 반드시 앞뒤 문장이 충돌될 때 쓰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때도 그런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러나 그런데 아예 다 빼어버리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24년 작년에 번역한 이 새한글 성경에는요, 그러나를 빼버렸어요. 최근에 가장 번역한 성경에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든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농토를 내 이름을 위하여 내려놓는 사람은 다 100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30절 그러나를 빼버렸어요. 100배라는 사본을 그냥 100배 사본 넣은 거예요. 이 100배로 넣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영생도 누릴 것입니다. 으뜸이 되었다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 되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접속사를 빼버렸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가 이 먼저, 나중도 사실 원래 헬라어는요, 최상급과 최하급, 최상급, 최하급 이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나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첫째, 꼴찌라는 번역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개역개정을 제외한 다양한 한글 성경은 전부 다 첫째, 꼴찌로 번역했습니다. 즉 19장 30절, 20장 16절에 먼저, 나중 이거를 첫째, 꼴찌, 꼴찌, 첫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학자들에 대해 다양하게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제가 보기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일상의 관용어가 뭐가 있죠?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 속담의 특징은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문자 너머의 의미가 있는 게 관용어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정말 낱말이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보고 건너라. 정말 우리가 돌다리 건널 때 진짜 두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만사에 조심하라는 의미를 관용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거를 단순히 알레고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모태신앙이 첫째고 죽기 전에 믿은 자를 꼴찌로 해석하면 제가 말했듯이 이상한 결론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거는 심판날 하나님의 평가와 예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관용어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정말 이걸 문자 그대로 뭐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이래버리면 아주 내용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날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역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19장 30절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엔 첫째가, 예수님이 보기엔 꼴찌가 됩니다. 사람이 보기엔 꼴찌가, 예수님이 보기엔 첫째가 될 자가 많은 겁니다. 그날에. 그리고 20장 16절은 또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보기엔 꼴찌가 예수님께 첫째가 되고 사람이 보기엔 첫째가 예수님께 꼴찌가 되리라. 이게 문맥을 깨트리지 않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그날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평가가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첫째고 예수님이 보기에도 첫째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참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열의 9은 칭찬받을 겁니다. 그러나 열의 하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들이 보지 못한 곳에서 묵묵히 주를 위해 헌신했던 자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의 첫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첫째라고 칭찬받고 명성받았던 자가 그날엔 꼴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평가의 갭 차이 때문에 이의제기나 불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심판날 예수님의 심판은 선하시기 때문에 15절 오늘 말씀처럼 이의제기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는데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심판날은 이 땅의 평가가 역전되기 때문에 놀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9장 21절에 다 팔아, 그리고 19장 27절에 다 버리고 따르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다 버려야 되는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물론 오늘 19장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전 재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부자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전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즉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칠 각오는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는 있어야 된다고 복음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각오로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에 20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신 그분이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의 원포인트 핵심이 뭡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평가와 그날의 예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너무 달라서 많이 놀랄 것이다, 이겁니다. 그날의 예수님이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너무 사람의 평가에 노심초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면서 사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 사람의 평가에 자유롭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이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주도적으로 행한 주님의 일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것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우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의 평가보다 더 두려운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다고 한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 어느 편에 쓰는 것이 예수님 편에서는 올바른 행동일까? 우리는 딱 하나, 예수님의 평가에만 신경 쓰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엔 첫째가 예수님께 꼴찌가 되면 그거 헛수고한 겁니다. 사람이 보기엔 꼴찌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첫째면 성공한 겁니다. 결국 그날의 예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알레고리가 아닌 원포인트 해석으로 관점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원포인트로 봤을 때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심판날에 사람이 보기엔 꼴찌가 나 예수에게는 첫째가 되고, 사람이 보기에는 첫째가 내게는 꼴찌가 될 일을 너희가 그날에 볼 것이다. 이 땅의 사람의 평가와 그날의 예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때 충격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맡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주변에 들리는 사람의 평가, 특별히 부정적인 평가에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흔들리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역을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만 노심초사하며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합시다.